시키는데,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힘쓰는 것처럼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특별히 보니까 손 씻기 훈련을 잘 시키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비누칠해서 손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먹기 전에도 비누칠해 닦으라고 얘기하고, 동전 같은 거, 돈 같은 거 만졌을 때 많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손을 닦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손 씻기 하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또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를 초대하셔서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율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힘이 많이 있었거든요. 해석 차이로 인해서 안식일 문제라든지 또 율법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자기들이 차이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죽여서 없앨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점심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물론 안 가실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소식을 증거할 때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같이 적대적으로 대하신다든지 그들을 싫어하신다든지 하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포용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선택이라든지 제한적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이 마치 폭이 좁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복음이 제한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나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처럼 좀 더 오픈되어져 있고 좀 더 포용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장로교도 보수라고 하는 합동측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교리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폭이 좁은, 그러니까 포용력이 적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 교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신앙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바른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과 또 감리교 목사님들 여러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신학에 대한 것들도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야,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폭이 좁게 너무 포용력이 없는 그러한 목사로서 생활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어떤 포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그 내용들이 보면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 문화에서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출발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편 아니면 적, 그래서 우리 편과 적을 분명히 PR을 구별하는 그러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색당파라든지 또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오케이, 잘못된 것도 오케이인데 상대편이라 그러면 바른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종종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포용적이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대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게 돼요.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는 잘못됐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그 죄인은 예수님은 항상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를 배려했고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인에 대한 대우가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죄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죄인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좀 속 좁은 아주 외골수적인 신앙의 태도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잘못됐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용납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죄라는 사실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적대시하고 그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서 죄와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질문한 내용에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실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될 텐데 왜 손을 씻지 않으시지? 이상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식사하시고 지금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구나.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의문시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 씻는다고 하는 의미는 깨끗이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더 초월해서 바로 세상과 부정하게 살던 것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의하고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그 정도의 규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손 씻는 그 청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된 거지? 의문을 제기하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 그것은 물론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조항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내는 조항들이 몇 개냐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 묻은 띠를 띠다가 보면 일하게 된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 보이지 않던 흰머리카락이 보이면 흰머리를 뽑는 일을 하게 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 이건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규례예요, 규례. 또 식사하기 손 씻는 것도 자신들이 만드는 규례입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도 음식이 바뀔 때마다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왜? 세상과 부정 탔던 우리들이 부정함을 벗어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철저히 지켰던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 포기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요 존경스럽기까지도 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에서 우리가 신발 벗고 뛰어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핵심을 파악하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냐하면 사실 그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은 순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말이죠. 그 굉장히 순수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킬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그런데 그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내려가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던 그 의식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냐면 지키는 형식만 남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겉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만 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것이 외식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외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외식한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행동하고 있고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그것을 봐가지고는 그 외식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로 잘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외식하면서 가짜로 지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이상 별로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이제 외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속에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열심히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한다.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3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기도 시간에 왔더니 기도하는구나.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삶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토장한 건 뭐예요? 무덤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공동묘지 가보시면 우리 한국은 묘지가 이렇게 분봉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되어 있든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든지.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많은 무덤들이 그냥 땅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이름만 하나씩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그냥 공원처럼 놀러 와서 거기서 밥 먹고 놀고 그래요. 그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어가는데 이 무덤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지나다니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무덤에 가까이 가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됨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너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손을 왜 안 씻을까?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자기들은 잘 지키는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보통 나타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볼 때 그들에 대한 판단, 정죄, 그들에 대한 무시, 그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수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죄인이라서 저런 자리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용납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용납되어졌는데 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하시잖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과 정죄할 자격이 어디 있어? 그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용합니다. 나도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들고 세워주셨어. 나도 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될까? 그를 용납하는 사람으로 옆에 서서 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예수님에게 용납되어졌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획으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괜찮다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주님 은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자세를 가진 자와 율법적인 자세를 가진 자와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천지차가 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이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목장 예배의 교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충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미 목장 예배 두 군데는 들으셨고 오늘 또 들으실 텐데 그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지, 어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너희들 잘못됐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율법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충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잘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이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가 막 충돌이 되어 혼돈이 되어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돼, 그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써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 행위를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100%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두고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울함에 빠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켰어 라는 걸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인들은 자기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아주 알면서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그래도 내 저 사람보다는 잘 지키고 있잖아 라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안에서 늘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정죄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자세를 가진 신앙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율법에 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셔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한 율법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완전하게 율법 지킬 수 없고 완전한 순종이 나에겐 이룰 수 없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잖아, 예수님 의지하는 거잖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율법의 의의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율법의 의의를 성도들이 그 은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이 아니라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다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충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애를 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떤 때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떤 때는 계속 쓰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책감 아래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네가 죄 지은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럴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의 사단의 공격 앞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잘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쓰러졌으니 어떡해, 그러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는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순종하지 못한 거, 네 연약함으로 쓰러진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이야기하면 그는 빙긋이 웃습니다. 그래,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건 맞아. 그런데 어떡하니? 내가 쓰러져 넘어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고 이미 처벌을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처벌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너는 내 쓰러지고 넘어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가서 해결하면 돼. 그 예수님께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책감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해결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깨끗이 되어짐을 기억을 하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입니다.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그 죄에 대한 모든 해결, 그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성도는 자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복음적인 성도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 앞에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 지키는 그 외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 교만해졌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들, 사단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그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는 사람들, 주님 다음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복음적인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적인 신앙의 성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복음적인 신앙의